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들린이란 여인은 환갑의 나이에 세인트 베네딕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를 담당한 신경과 의사는 그녀가 언변도 좋고 지능이 뛰어나지만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물어보니까 늘 다른 사람이 읽어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점자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들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두 손을 들어보이면서 선생님,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 손은요, 뇌성마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녀가 손을 쓰지 않아서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녀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는 간호사에게 우연인 것처럼 그녀의 손이 살짝 닿지 않는 곳에 식사를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녀가 팔을 뻗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찾아서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손을 사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놀라운 발전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사방으로 손을 뻗어서 온 세상을 만져가면서 다양한 음식과 그릇과 도구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점토를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단 그녀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녀의 손은 단순히 세상을 탐구하는 손이 아니라 눈먼 예술가의 손이 되었다. 그것은 현실을 향해서 활짝 열린 사색적이고 창의적인 손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메들린은 1년 만에 세인트 베네딕트 병원에서 맹인 종합가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요, 그녀의 불편한 몸속에 이렇게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를 우리가 잘 돌봐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역사는 138년이 넘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극복했고요.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경험하는 그 시기에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교회 성장은 멈추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안티 기독교 세력이 생겨났고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급증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또한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세습과 재정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몸부림, 그 몸부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자 훈련을 교회마다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 훈련 받은 평신도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한국교회는 이 메들린이라는 여인처럼 평생 아기처럼 돌봄받는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풍요로움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풀어주시고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쟁이였고 기회주의자였고 출세의 욕망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제자 훈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이런 부분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그것이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남들과의 관계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성장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 훈련을 꼭 하라, 리더가 꼭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제자 훈련은요, 피상적인 훈련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별로 없고 너무나 바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 맡아야 한다니까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짜증과 화가 밀려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1:1 제자 양육을 처음 감당할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구역 식구도 돌보고 신방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바쁜데 청년부도 맡았어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내가 1:1 제자 양육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왜 한다고 했던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왜 1:1로 만난다고 했던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동반자인 청년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목사님 바빠서 숙제 못했어요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도 늦습니다. 또 어떤 날은 30분 전에 연락해서 목사님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1:1 제자 양육을 한다고 선포를 했고 시간은 가고 있고 하기는 해야겠고 양육받는 청년의 그 변화는 기미도 없고 막 속에서부터요, 막 짜증과 화가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제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제자 훈련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그렇게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밀린 숙제를 하듯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때를 돌아보면요, 너무나 연약하고 미성숙한 저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지금도 그 동반자 청년을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는데,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남들과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정서와 영성과 감정을 다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문제이고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것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잘 해야 되는데 평소에 먹던 반찬을 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도 하고 반찬들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의무를 수행하는 삶입니다. 꼭 해야 된다, 당장 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느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이고 당장 급한 일이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문제는요, 지금 일 때문에 바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삶의 전체를 보셨어요.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우선순위,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의 자질구레한 것에 관심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을 시간이 생긴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짜증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잘하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감사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넘치면 예수님이 반찬이 왜 있다구냐? 좀 더 맛있는 것을 해와라. 뭐 이렇게 야단치시지도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도 해야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주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앞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게 예수님 앞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마리아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를 닮아 있습니까? 마르다를 닮았다면요, 일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빨리 뭐든지 해치우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 형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없어야 되니까 영성도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빨리빨리 해버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리아가요, 만약에 집안일이 많아서 일을 하게 되었더라도 언니처럼 짜증내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하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요. 누구나 다 새가족 시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뜨거운 첫사랑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서 눈 감고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것도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언제부터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선순위,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이끄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보여주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분과의 교제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은혜와 사랑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로 일단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을 잘 따르고 내가 말하면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어줄 것이 별로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일은 결국 변질되게 되고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가치를 일에서 찾게 됩니다. 사역의 성패와 성과에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실패했어. 난 은사가 없어. 난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양육자인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바로 시작했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과 함께 제자 양육을 한 동반자는 포항공대를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육자 청년이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 양육 못하겠어요. 왜? 동반자가 너무 똑똑해요.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영적으로 훨씬 기본이 탄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것이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계속 주눅 들어요. 바꿔주세요. 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동반자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양육 리더가 된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널 사랑하셔서 너를 더 성장케 하시려고 리더로 부르신 것뿐이야. 그래서 네가 평소에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를 잘하면 돼. 말씀 묵상 잘하고 기도하면서 생활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좋아질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제가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요, 남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가치 또한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 제자 훈련은요, 양육자와 동반자 이 모두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둘 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 제자 훈련은 숙제가 아닌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아버지 스가랴는 덕망이 있고 또 많이 배운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이 장남인 요한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인생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한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은둔적인 유대교 분파 쿰란 공동체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광야에서 2년도 안 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최고로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것은요, 당신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짧은 시간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성급하게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자신은 무대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아가 무엇이고 거짓된 자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양육자와 동반자가 만나서 진실되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교리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될 때 이 제자 훈련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삶을 나누는 건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건강한 제자는요, 정신없이 바쁜 삶을 거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낸다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 동안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상반기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훈련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안수집사 권사님들과 양육자 훈련을 제가 했습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동반자들과 함께 첫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는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 막 교인들이 몰려오고 막 부흥이 되고 성장되고 그런 큰 일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분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자 훈련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른 제자 훈련, 패스트 제자 훈련, 1년 만에 온 성도가 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 그거 원하면 안 됩니다. 느려도 본질을 추구하는 슬로우 제자 훈련,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이요 16주 과정입니다. 4개월 동안 하는 과정인데요, 길다면 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네,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육 리더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양육자와 동반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지만 일의 압박과 요구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매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짜증과 걱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양자반을 마치고 동반자반을 마치고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정서도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말씀의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 기쁨과 만족과 감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제자로 많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